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더라. 오늘 타이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짤막하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 쪽에서 전도 여행을 다닐 적에 드로아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죠. 교회 세운 건 참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래 있지 못해요. 길게 하면은 3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지금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체치 않고 드로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가는 길이 그런가 봐요. 가는 길이 에베소를 지나 가지고 그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대 지방 쪽으로 가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에베소로 넘어왔더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미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씀을 많이 전해가지고 많은 이제 성도들이 생겨 있었을 터이에요. 이분은 어디 가면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어떤 신학 이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간에는 바울 사도가 정말 요즘에 있었으면은 최고의 부흥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어떻게 전했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고 교회가 참 부흥됐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에 왔던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 전할 적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짧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교에 요즘에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 자기 자신이 많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 자신이 있고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얘기하나 보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설교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요즘에는 어떤 부흥상한 말씀을 전해도 그게 집중적으로 빠져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적은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걸 제가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 전하는데 한 내용을 보면은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또 역시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청년이, 바울 사도는 길거리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 앞에 갑자기 이 2층 집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졌는지 높지는 않았는데, 그게 왜냐 보니까 그 이름이 유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청년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라는 말은 그게 사용해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좌우시간 어떻게 듣다 보니까 졸려왔던 거예요. 그럼 요즘에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잡담들 하고 그 다음에 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앉아서 그냥 졸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난간에 앉아가지고 졸다 보니까 그 목 졸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유두부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깊이 졸더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듣다가 강론하기를 좀 길게 했던가 봐요. 바울이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2층이 아니구나. 이게 3층인가 봐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놀래가지고 앞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죽었는지라. 급히 죽으면 목배가 부러졌을 거예요.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나 지금 제가 이 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똑같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으냐? 말씀 속에 세상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건 그냥 세상 얘기밖에 안 되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말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안에 말씀 구절을 수십 구절만 정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정한다고 해서 은혜의 말씀입니까? 말씀 구절만 끊임없이 전하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주면 되지. 성경책을 주면 보고 읽으면 말씀이 투성이잖아요. 그러나 한 구절을 정하든 두 구절을 정하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말씀이나 오늘의 우리들의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만 틀린 건 뭐냐? 바울 사도는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옛날에 구약만 좀 배웠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바울 사도하고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몸에 그냥 흐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 몸 전체에. 그러나 나는 내 전체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니까 죽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저하고 또 틀린 것이 생명이 그이에 있다고 하여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바울 사도가 손에 기도를 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바울 사도와 저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신앙을 하고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 아파서 막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아멘.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기도해서 중에 나중에라도 일어났다고 하면은 시간 차이지 똑같은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 받으라 노래하고 풍적풍적 찌고 우당탕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액체가 있어 마셔서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 그 역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년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리라. 곧 오리라. 곧 온다고 했어요. 그 곧이 곧이라는 말 한마디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예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곧, 어제도 곧이고 지금도 곧이고 10분 후에도 곧이야.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할 만한 여건이 있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늘에 천둥번개가 많이 친다니까 여름에 이럴 때는 정말 하늘을 저도 가끔 쳐다봐요. 그 천둥번개 소리지만 혹시나 또 압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뭔지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국 과부하가 걸렸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면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소리인데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팔 소리는 헬리콥터의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늘에서 오신다는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늘을 보고 그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기쁨이라는 느낌보다는 깜짝 놀래요. 왜냐? 현재 이 상태가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지간 내가 천국에 나를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이 참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젖어들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참 남을 미워하는 적은 잘 없어요. 그러나 나도 알게 모르게 남을 미워하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적은 없어요. 그럼 저주했는지도 어떻게 압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국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내 죄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했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여기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모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함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라는 말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나 혼자서 약해지는 부분이 서로에 모여가지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들이 거진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따라 나왔을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헤어지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 담임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갔다 오더니 여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100전에 100번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더 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헤어지면 오늘도 우리 만났지만은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주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만약 여기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뵙지 못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못 본다 그러니까 저분 오늘 처음 만나서 다음에는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며칠 후에 또 봅시다. 얼마나 희망적인 내용입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를 했는데 오늘따라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전부 다 바울 사도한테 전부 엎드려서 그냥 껴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참 불안한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은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반드시 헤어진다. 반드시 헤어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슬퍼하지 말고 미워했던 사람이 간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말라.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마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어디서 했습니까? 그 말을. 누가 보면 23장이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선에서 그 이유인 거야. 십자가. 가상치론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잘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통곡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괜찮다. 나도 너희들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만났을 때도 당연히 그 사람은 축복을 해줄 것이고,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흔들고, 저 선교사님은 예전에는 내가 어디 부흥회 간다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와요. 그건 나는 놀랐어요.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어디 내야 온다 하면은 어디로 날라와가지고 또 왔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고 뭐 하면 앞에 가서 춤을 추고 흔들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방송하니까 내가 그렇게 올라오면서 오늘은 좀 조용히 있으라고 춤추지 말고 내 팬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 헤어진다면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만 슬퍼요. 사실은 헤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참 만나서 마지막 악수라도 한 번 더 해야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내가 떠나가니까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를 말고 남아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기도해가지고 천국의 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전파자일 뿐이지. 그래 요즘에 주의 종들은 자기 자신을 올리려고 너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은 나를 높이려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저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행복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행복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거야. 그래서 지금 살면서 저도 옛날에는 병도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 병이 없어져요. 그거 참 이상하지. 한 살 더 먹으면 또 이상한 병도 생기고 잔병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하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날 보고 의사 선생님이 되려 뭘 잡수시길래 날마다 좋아지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톨릭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다 주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행복하게 전한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고함 지르지 않고 내 잘난 척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안 아파야 말씀 더 잘 전할 거 아니냐. 그렇다니까 그 의사가 그 과정이 그 대단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 병이 약이 필요 없는데 아 나도 배운다고. 난 그래 담당 의사를 가르쳐주고 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병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갔는데 작년에 이상한 게 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그게. 난 너무 뭐가 없었느냐. 이 속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모르게. 근데 이게 매년 자라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이걸 떼면은 문제가 생긴대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보고 한번 합시다. 참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올해는 가서 이제 또 불안한 마음에 내시경 했잖아요.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딱 보더니 근데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지. 뭔가 또 병이 다르게 생겼나. 했더니 작년까지 3, 4년간 계속 커오던 그게 뭔지 모르게 커오던 그게 지금 보면 그 자리에 흔적도 없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이 영광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하고 나와 서로 하이파이브 했다고. 하이파이브 했어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때리고 뭐 조지가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니까 이런 병도 없애주나 봅니다. 그게 마지막에 하나의 지금 문제 덩어리였는데 그것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작년보다 1.5배는 더 뛰어다니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리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